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인 흙에서 우리의 몸을 만들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서 사람은 보이는 세계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유일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간에 우리 인간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만 보아도 바늘꽃보다 더 작은 세포 하나의 원자가 1조 개가 들어있다 있습니다. 원자 1조 개가 모여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 100조 개가 모여서 우리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는 절대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 과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게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된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미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저귀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었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딱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오늘 구약성에 읽었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법을 주셨느냐는 얘기죠, 사람에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든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법규를 왜 만듭니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드는 겁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법규를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법을 어기면 사고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느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다스린다는 증거, 상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거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 선악과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살다가 만약에 수백 년
수천 년 후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우리 사람이 인간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낭떠러지 쪽으로 계속 가는데 표지판이 없다, 거기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못 보고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운 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하죠. 죄.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죄수 또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네, 사탄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쉽게 죄를 짓게 만든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미혹을 했습니다. 미혹을 했어요. 뭐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병이 걸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미혹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 인간 사람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지만 목소리도 닮습니다. 그리고 성격, 속성, 성품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죄의 속성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담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린아이들 한 3명이 있는데 인형이 딱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서로 뺐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뺏는 것은 이게 속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라는 얘기는 죄가 있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이 뭐냐 할 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되면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꽃꽂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 앞에 꽃꽂이가 있는데, 자, 꽃을 자르게 되면 뿌리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꽃이 지금 이게 생한지 조한지 제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생화 같기도 하고 조화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화라고 했을 때 자르게 되면 뿌리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생화라고 하면 활짝 펴 있어서 활짝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안 죽은 줄 알아. 사람들이 볼 때도 안 죽은 줄 알아 이게. 그런데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분리가 돼서 잘려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느껴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질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영적인 죽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죽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고요. 그건 왜 그래요? 생명의 뿌리인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죽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답니다. 또는 소천이라 하고. 돌아가신 건 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육체는 흙에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소천이란 얘기는 불을 소자에 하늘 천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렀다, 하나님께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소천 또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갖다가 물리적인 죽음이다, 물리적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이제 꽃이 다 시들게 되면 이제 소각장에다 집어넣고 이제 불로 태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각장,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영원한 죽음인데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느냐? 그거는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받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사면서 고생을 엄청 하고 살아요. 날 때부터 그냥 마냥 행복하고 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냥 기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연속은 뭐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밖에서 마음껏 있다가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자유를 억제당하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사형 집행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또는 실패와 고통,
이라는 환경의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불안과 또 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하고 고독하고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중독에도 걸리고 도박도 하고 그다음에 막 동성연애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건 바로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하나님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인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되면 죄인인 사람은 어디 영혼의 감옥인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 악몽을 꾸게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꿈은 깨면 끝입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다가도 꿈 깨고 나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지옥은 만약에 우리가 1억 년 살다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옥 아닙니다. 1조 년을 살다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옥 아니에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지옥이냐?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스불에다가 손을 얹게 되면, 손을 대게 되면 뜨거움을 느끼죠, 지금은.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돼 가지고 영혼이 떠난 다음에 육체를 불 위에다 가스불에다 올려놔도 육체는 뜨거운 것도 모릅니다. 고통을 모르는 거죠. 죽어가지고 화장을 하게 될 때 화장 불 속에다 집어넣고 사람을 다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워서 튀어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뭐가 느끼냐? 육체가 느낍니까? 영혼이 느낍니까?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어차피 흙이요. 사람의 육체의 성분을 갖다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보니까 흙하고 똑같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하고 똑같죠.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고 이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곳이 사람을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를 가두기 위한 곳이 감옥인데, 그런데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을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 사탄이 가는 곳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절대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위해서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이다. 영원한 불,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데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꿈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지옥은 뭐 때문에 간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만약에 영원토록 안 죽는다, 이 땅에 막 영원히 산다, 그러면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천둥과 번개는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천둥과 번개는 분리가 안 되죠. 번쩍 번개 치고 나면 조금 있으면 구르릉 꽝 하죠. 천둥 소리가 나죠. 천개와 번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죄하고 죽음도 분리가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죽은 후에는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렇게 죽는 다음에 지옥 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최대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중에는 말이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수렁 밖에 있는 누군가가 건져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는 죄인 우리를 건질 수가 없다. 구원할 수가 없다.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죄의 늪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죄의 늪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갖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건져주는 사람을 또는 존재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뜻이 뭐냐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구원이.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건 절대 피할 수 없는데, 죄 문제와 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원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구원자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구원자가 예수님이 돼야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에게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자 첫 번째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된다. 죄인은 죄를 구원할 수 없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늪에 빠진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지지 않는,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그 사람들은 사람이 낳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들도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받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받았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두 번째는,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 마호메트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어디 속에 있죠? 무덤 속에 있잖아요. 무덤 속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떻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게 되면 영생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내가 생명이다. 다른 어떤 것도 다 죽는다는 걸.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 부활할 수 있는 분이야. 살아남,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죄가 없는 분, 그 다음에 죽음을 해결한 분, 죽음을 뛰어넘는 분, 이 분인 두 가지를 다 이 조건을 갖춘 분은 딱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면 어떻게 와야 돼? 그렇지, 우리와 똑같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뒤집어 쓰고 뭐 해야 돼?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죽어준다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 소용이 없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고. 그렇죠? 죽었죠? 그런데 실제로 3일 동안, 그런데 3일 딱 되는 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성령께서 잉태시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 대신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영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인 것입니다. 영으로만 오시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이 죄인은 구원 못한다 했잖아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건져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 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죄가 없는 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 그래서 남자가 없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 성령께서 잉태시켜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초소가 예비되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본인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가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위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구원자다. 그분만 하나님이시고 그분만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구원자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석가도 구원자다, 마호메트도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런 법을 우리는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법대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가 구원자랍니다 말하면 우리는 3년 동안 감옥 가야 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 차별하면 안 되지, 왜 차별금지법 그걸 당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기독교들은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걸 반대하냐? 우리의 신앙이 침해받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옳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포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신이시다, 이분만이 구원자다, 이분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제약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그 법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엄청난 악법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드려야 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말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또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평생 섬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이 땅에서도 아버지 집에 내가 당연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권세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대단한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 그분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 이 땅에 대통령 돼도 5년이면 내려와야 됩니다. 권세의 기간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딱 한 길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 그대로 지옥 가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아직 안 받아들이신 분이 혹시 이분이 지금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재다짐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다 눈 감으시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래 믿으신 분들 옛날 생각도 좀 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참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예수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 생각하며 그리고 이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셨어요. 그때 이미.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영접 안 하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에게는 옛날 그 시절 그때 그 행복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일 첫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딱 하나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받아만 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봤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죄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이 자녀의 빚을 싹 갚아주면 자녀는 빚에서 해방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빚, 원죄의 빚, 그리고 또 살면서 지은 이 죄, 그것 때문에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싹 없애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죠. 죄사함 받는다. 그 다음엔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아. 그냥 공짜로 뭐 밥값도 안 내고 수도세 전기세도 안 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들락달락 다 하고. 그건 아버지가 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라고 그래. 그런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뭐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사탄이 이리 끌고 가면 이 따라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따라다녀.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는 사탄이 딱 찾아오면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있어. 그러면 경찰관이 딱 오면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 예. 자녀가 부모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또 뭡니까? 용돈도 드리고 막 찾아뵙고 막 그러잖아요. 시시때때로 건강하시냐고, 아픈 데 없으시냐고 그러고, 예. 가서 뭐 이렇게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모여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이 지상에서는 교회잖아요. 이곳에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 학생은 뭐예요? 가방 메고 어디 가요? 예? 학교 가죠. 학생들은 학교 중심으로 살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이제 주인 자리를 예수님한테 내드려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뿔질하고 안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예?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소망으로 살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게 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게 되면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신 분이에요. 지금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 속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해, 살아나지 못해. 어떻게 다른 신도들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살아나신 그분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돼. 그걸 갖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시 말해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서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합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데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어갈 때에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우두 종두법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두 주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천연두로부터 해방이 됐죠. 천연두라는 문제가 있을 때 우두법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결했잖아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당면한 문제, 이 문제에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는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공식을 찾을 문제도 아니고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바로 누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와 죽음의 문제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그걸 하나 꼽으라. 그는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중간에 중도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옆에 있는 모든 분, 앞뒤에 있는 모든 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어떤